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네셀 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6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환영의 말씀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귀한 분 만나니 감사가 넘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 따라잡기. 감사 따라잡기. 오늘 설교 제목에서 따라잡기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따라잡기는 어려운 말이 아니고 모델로 삼아서 흉내내거나 뒤쫓아가고 싶은 그런 목표를 따라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션에 대해서라면 코디 따라잡기, 트렌드 따라잡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음식이라면 요리사 메뉴 따라잡기, 이런 식으로 본을 받아서 따라가고 싶은 것들의 따라잡기를 붙인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마땅히 감사 따라잡기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해보겠습니다. 감사 따라잡기. 감사 따라잡기. 이제 불볕더위가 지났고요.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올 텐데 유난히 더웠던 올 한 해 무더위만큼 더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번도 빠짐없이 매 절마다 야훼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감사가 몇 번 있는지 이렇게 검색기를 돌려보시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170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그것도 시편 136편에 전체 중에 시편, 그리고 그 안에 시편 136편에 26번이나 집중적인 감사가 나옵니다. 170번 중에 26번이 그것도 시편 안에 있는 136편에 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시편, 특별히 136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의 영성을 따라잡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말씀에는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이 감사의 모습에서 약간씩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감사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뒤늦은 감사, 별명은 잃고 나서 감사입니다. 미국의 신약학자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의 만족의 비결이라는 책을 읽고서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만족의 비결이라는 책은 나온 지는 좀 됐는데요, 바울 서신의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이 내 삶의 감사와 만족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만, 책을 읽고서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나는 어떠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했을까? 어떠할 때 더 감사하냐고요? 첫 번째,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을 때 나는 감사했을까? 아니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감사했을까?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상시 귀중한 줄 잘 모르던 자주 쓰던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뭐 휴대폰,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이거 찾는 데에 모든 그 나라의 역량을 다 투입합니다. 지갑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찾는 데에 모든 시간 투입합니다. 어떤 분은 뭐 자동차 잃어버리신 분 있나요? 아무튼 귀중하게 내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잃어버리고 나서 막 찾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얻게 되었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생일 선물을 받았다거나, 뭐 알지 못하게 어느 날 횡재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 근데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도 사람은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쓰던 물건을 잃어버림으로써 내가 이것을 잘 감사히 쓰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비유가 어려우셨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곁에 소중하게 있었던 사람, 떠나고서야 중요한 것을 깨닫고 소중한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구장님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교구장님 참 좋았어, 이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계실 때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제 풀이가 좀 이해가 가셨을까 모르겠네요. 나는 언제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가? 무엇인가 얻게 되었을 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감사하십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갖고 있을 때 불평, 불만거리만을 찾아 투덜대었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귀한 것을 쥐고 부족한 것을 계속 찾으면서 불평, 불만, 투덜 이렇게.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유 감사할 걸. 근데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상에서 잃고 나서 후회 같은 감사를 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광야의 히브리 노예 에서 같은 경우가 해당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나온 히브리 노예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비판을 합니다. 어쩜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늘에서 만나가 이렇게 내리는데 어쩜 그렇게 감사를 안 하냐.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소중한 자유를 얻었음에도 구원의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고 잠시 잠깐씩 다가오는 그 환난에 견디지 못하고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께까지 원망을, 불평을 퍼부었습니다. 어떤 원망들이 있었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홍해가 막혔다고 불평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다 보면 홍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험산 줄령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홍해가 막혔다고 불평합니다. 자, 광야입니다. 사막에 무슨 물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면은 맛있는 고기가 그때 있겠죠? 근데 그 지난 동안을 참지 못해서 뭐가 없다고 불평했냐면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고기 찾을 때서 찾아야 되는데 고기가 없다는 불평이 있었습니다.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인데,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좋은 길 예비해 주실 것인데도 잠시 잠깐을 참지 못하고 매사에 불평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사건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시편 136편의 기자는 이 출애굽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오늘 한번 136편을 펼치면서 같이 여행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큰 일을 하셨구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 통과하게 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4절에는 또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같은 상황을 마주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홍해가 막혔다고 불평하는데 어떤 사람은 홍해를 뚫어주셨다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마음이 부패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감격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섭리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안타까운, 손에 쥐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자신이 손에 갖고 있던 장자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떡과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장자권과 떡과 팥죽 그릇, 팥 한 줄 그릇 맞교환 사건은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본인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잊어버릴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감사하냐고요? 잃고 나서 감사. 그런데 그것은 뒤늦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감사를 제물로 받으신다면 이러한 뒤늦은 감사를 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에 무슨 감동이 되시겠어요? 그것은 후회인지 감사인지 구분되지 않은 감사라고 하기 어려운 매우 질낮은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없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절을 같이 겪었죠. 전 세계 예외 없이 다 겪었습니다. 전 세계에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팬데믹 사건인데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니까 숨쉬기가 불편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숨 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가 숨이 막히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숨 쉬고 사는 게 감사했네. 이렇게 생각 안 하셨나 보네요. 국가 간의 지역 간의 왕래도 엄격히 제한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제한 없이 어디 아무데나 다닐 수 있었습니다. 뭐 법적 규제만 없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가 간의 왕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및 친교 모임은 그리고 또 예배는 다 제한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모일 수 있었고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었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 대성전에서도 20명이 예배를 못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야 뒤늦게 알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보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을 봤다면 또 한심하다 했을 수도 있겠네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을 누려야 될 것인데 정작 모든 것 다 잃고 나서야 감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가려고 하는 감사의 제물로 이렇게 갖고 가보다니까 너무 빈약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라기보다는 후회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조건적 감사, 별명은 받아야 감사입니다. 조건적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요, 베델에서 서원한 야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뭐 예배 출석도 잘하고 뭐 하나님 시키시는 일 다 순종해서 잘하고 뭐 어디 나무랄 데 없이 사회에서도 주님 섬기는 예수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조건적인 감사와 순종을 사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깊은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성경의 야곱입니다. 아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보다는 100배 낫죠. 야곱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만 닮아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극한 감사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2%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감사의 삶을 살긴 했지만은 그의 기도를 보면은 이 사람이 아직은 정말 수준 높은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은 감사는 했지만 그 기도를 분석해 보니까 어떤 감사였냐면 조건적인 감사였어요. 제가 해설해 드리자면 받으면 감사, 받기 전에는 절대 감사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1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마지막 것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21절.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앞에 모든 걸 해주시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원래 나의 하나님인데 이거 다 해주시면 그때 내 하나님.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이 소원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 주시면은, 그리고 나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왜냐하면 지금 도망자 신세거든요. 이해는 하는데 모든 것들 지켜주시고 채워주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니면 내 하나님 아니라는 건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고 사모한다는 면에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에서보다는 100배 나아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돼야만 내 하나님 되신다. 이런 야곱의 기도를 보실 때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라도 감사를 드리는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 받기는 받으시겠죠. 그렇지만은 과연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흡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기분이 어떠하시겠어요? 이후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이어갑니다. 창세기 28장 22절 야곱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드리는데, 감사로 드려야 되는데 11조 감사로 드리기 전에 다 채워지면 거기서 떼서 하나님 용돈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박하고 급박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문제 해결로밖에 매달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기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 23절 감사의 제물에 대한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감사냐는 거예요. 소중한지 모르다가 나중에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서야 아이쿠 하고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요거 다 채워지면 거기서 조금 떼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받으시는 감사일까요? 우리의 감사와 기도는 어떠합니까?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진 않았나요? 형편 나아지고 나면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시진 않았나요?
그러나 이러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 너무나도 메마르고 빈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감사가 있어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절대 감사, 평생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우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죠. 이러한 긍정과 감사의 마인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136편인데요. 우리가 봉독은 1절부터 3절까지 했지만은 1절부터 26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리고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시편 136편 여러분들께서 계속 되뇌우실 수 있는 인생의 추천 성경 한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단 한 절도 빠지지 않고 감사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절도 안 빠졌습니다, 여러분. 장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 시편 136편의 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36편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야훼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조건이 없어요. 시편 136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를 너무 많이 주셔서 그럴까요? 얼마나 많이 주셨길래 세상에 1절부터 26절까지 구구절절히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그렇다면 광야의 히브리 노예는 에서는 그 인생 찾아봤을 때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매사에 불평불만거리를 찾았습니까? 손에 감사할 걸 쥐고도 감사를 못했다니까요. 오늘 시편 136편 기자의 고백들을 보면은 감사는 절대 상황 형편에서 나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직 감사의 영성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의 기자는 특별하고 기적적인 사건에서 감사하게 됐지만 그의 감사의 비결은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많았습니다. 기적적인 상황에 대한 감사는 13편과 14편에 나오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어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고 큰 일이 있고 나에게 좋은 일이 풍성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로 통과합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인 상황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당연해 보이지만은 심지어 그런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적이 어쩌다 일어나 보다.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그런데 감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 8절로 9절입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 누구한테는 안 뜹니까? 달과 별 누구한테는 안 뜹니까? 그렇지만 감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당연히 내일도 뜰 해, 달, 별에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를 이쪽에서도 받고 저쪽에서도 받으신다면 어떤 감사를 존귀히 여기고 감사를 받으실까요? 당연히 아무나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한다. 이 감사를 받지 않으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역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고민이 되니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정말 기도가 응답이 안 돼. 하나님 뜻이 뭘까요? 전 그때 너무 싱겁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 뭔가 고민하지 마세요. 감사를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저도 감사가 어려운데 그냥 혼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백감사 노트라는 거를 교구 사역하면서 뭐냐면요, 100가지 감사를 추수감사절에 적고 그걸 모아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 예물로 이렇게 드리겠다, 이제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갖고 제가 교구 성도님들한테 해서 100명이 100개 모으면 몇 개가 되나요? 10,000 감사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10,000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해가지고 100명까지 거 하고 쫙 돌리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금방 쓸 줄 알았는데 100개를 못 써요. 놀랍게 못 씁니다. 금방금방 안 써져요. 근데 거기 나오신 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시는 분들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훌륭한 권사님들, 제가 보증합니다. 훌륭한 권사님들 100개 못 써요. 고민이 돼요. 어떤 분은 쓰다가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만감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지혜를 주셨어요. 그 감사 노트에다가 자기 이름 적지 말고 자기 남편 이름 적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한테 감사할 걸 적어보라 그랬어요. 대신 금방 적었습니다. 여러분, 금방 적었습니다. 상대편에게 받아야 될 감사는 생각이 많이 나는데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은 잘 생각이 나진 않다는 거죠. 그냥 재미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겠지만 제가 그 저자의 동의를 못 얻어가지고 어떻게 모양을 소개를 못 드리겠는데 언제 한번 만나뵈고 싶은 분입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 읽다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감사 할아버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감사 할아버지. 이 감사 할아버지가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던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감사 할아버지에게 위기가 왔어요. 하루는 고기를 사갖고 가시다가 돌뿌리에 딱 걸려가지고 떼굴떼굴 근데 고기까지 떼굴떼굴 굴러간, 무릎팍 아픈데 고기가 떼굴떼굴. 그때 마침 강아지 한 마리가 쏜살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고기를 물고 가버렸네요. 이 감사 할아버지한테 위기가 닥쳤어요. 감사 못할 것 같죠, 그죠? 이 할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했냐? 내가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입맛을 잃지 않아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르신들한테 입맛 잃는 건 치명적인 거예요. 입맛 잃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입맛 갖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까? 무엇인가 거창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큰 일 되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앞서될 거 없으면 한번 뒤로 한번 가보세요. 136편 감사 따라잡기에 보면은 이미 지났던 얘기 찾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거 홍해 갈라진 거 언제적 얘기예요, 여러분. 거꾸로 이미 되어진 일들 감사,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일들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해 보이고 일상에 소소해 보이는 것을 찾아서 감사. 해 뜨는 것도 감사하고 달 뜨는 것도 감사하고 세상에 이 사람은 도대체.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먹을 것 주신 것도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감사 찾기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다 감사한다 그러겠지만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생겼습니다. 대성전 외부하고 대교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교구 사무실 방문해서 교구장님 뵙자고 하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팔다리 허리 어깨 아파서 못 가겠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갈 수 있습니다. 교구 사무실 못 들어온다는 게 핑계인 것입니다. 마포 2대 교구는 지하 1층을 누르고 좌측으로 몸만 틀면 들어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시편 136편은 매일 당연히 차려져 있을 것에 대한 먹을거리에도 감사,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내 자신이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이것도 찾아서 감사해요. 시편 136편 23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감사할 거는 넘쳐납니다. 작정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이 있습니다. 장자권을 손에 쥐고 어쩌면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 떡 찾고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는, 우리의 구주에서 평생 감사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시편 136편에 비춰볼 때 우리는 거창한 것만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의 성취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매사에 불평하면서 감사의 때를 놓치는 뒤늦은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항상 조건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도 참 메마르고 빈약하구나, 이런 감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지를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제껏 우리가 수준 높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럴 때 그럼 그 감사가 뒤늦은 감사, 후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건 감사를 드려야 돼요. 프리미엄 수준 높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까? 남들이 볼 때는 당연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게 베풀어 주신 작은 것이라도 모든 것을 찾아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감사하고 매일같이 누구에게나 뜨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해 주시고 달 주시고 별 주신 거에도 감사하고 매일 당연한 듯 주어지는 먹을 것 주심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비천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의 기자는 상황 형편에 불구하고도 감사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두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처음도 감사하고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편 136편의 감사를 따라잡아 절대 감사, 평생 감사, 무조건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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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인생 살면서 하루하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저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옹해가 갈라진과 같은 큰 기적의 역사에도 감사하지만은 매일같이 뜨고 지는 달, 해와 달, 별, 내가 숨쉬는 공기에도 감사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시편 136편의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감사의 영성으로 남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파오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와 소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에서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불안, 초조, 마음의 깊은 상처, 우울증, 모든 마음의 병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정신질환, 노이로제, 모든 정신적인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악성종양과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잉태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아버지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시편 136편의 말씀에 감동함을 받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로 격당한 주일 육부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